비전과 어둠,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비전을 주실 때마다 그를 주님 손에 어두운 그늘에 두십니다. 이때 성도의 의무는 가만히 듣는 것입니다. 빛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둠이 있습니다. 이때는 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과 하갈 사건은 어둠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실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오히려 사람의 충고를 듣고 행한 불신앙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후 어두움이 따라오면 기다리십시오. 만일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주께서 주신 비전에 합당하게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인간 스스로 이루어 보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13년간의 침묵의 기간을 지냈으며 그동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침묵의 기간은 불쾌한 기간이라기보다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절대로 기쁨과 확신으로 들뜨지 마십시오. 가만히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아직도 육체를 신뢰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초월하신 분만 신뢰하십시오. 나의 확신이 책이나 기도 혹은 영적 체험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실제가 되실 때 사람들은 그림자가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서 있는 성도는 그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때가 내게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조급하게 만들어요. 조급하게. 당장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뭔 일 날 것 같고 무슨 액션이든 취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맺어질 열매보다 터무니없이 정말 형편없어집니다. 터무니없고 형편없어져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조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과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믿었다면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다고요. 비록 내 상황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간은 점점 지체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신뢰하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지 못했고요.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실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충고를 듣고 행한 불신앙의 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니 당연히 불신앙인 거지요. 그리고 그 대가는요, 지금까지도 후손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결과가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내 일로 다가오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 혹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과 비슷하게, 완전히 다르면 들을 것도 없지요. 근데 비슷하게 다른 제안을 해올 때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말이나 그런 제안을 해온다면 이거 유혹이구나, 이거 시험이구나 이렇게 알고는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가 오히려 쉬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비슷해 보이는데 인간적인 부분이 조금 가미된 것이라면 그것을 구분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한 자녀 얻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당신의 씨 아니냐고, 당신의 몸에서 난 자녀가 꼭 나를 통해서 나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냐고, 내 몸종을 통해서 난 자녀도 분명 당신의 자녀 아니냐,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유혹이 올 때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그리고 사라의 제안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면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고 흔쾌히 알려주시거나 혹은 허락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면 말이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침묵의 기간은 불쾌한 기간이라기보다는 훈련의 기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기쁨과 확신으로 들뜨지 말고 가만히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디에서 확신이 오는지를 점검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확신이 책, 기도, 영적인 체험 혹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의 확신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확신이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혹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우리 신앙의 근원이고 근거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말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확신이라는 말이에요. 비슷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실제가 되실 때 사람들은 그림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여 서 있는 성도는 그 누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이 말을 무수히 많이 들어서 별로 감흥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살아계시고 내 삶의 실제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말에도 어떤 일에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진짜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 나올 때만 믿는,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그런 막연한 신과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